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영영할 것 없겠네. 내가 기뻐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조 당할수록 마련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영원일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니라. 이제부터 예수 너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우리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을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구원의恩寵을 베풀어 주시어서 구원의 신비 속에서 영원한 생명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의 복의 영화 때로는 모두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십자가의恩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의 나라의 소망을 주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곤욕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새날 아침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또한 아버지 받고자 합니다.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구속의恩寵이 대속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사오니 이 아침에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생활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의 16장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16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가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도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직을 감당하는 자,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본문은 좋은 제자, 인정받는 제자 등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를 우선순위에 두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주는 유익이나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17절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속의 신비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혈통으로나 또 지식으로나 학문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믿게 하게 하고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고 오히려 박해가 되어지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가 진젠돌프는 말하기를 내 신학은 피의 신학이요 내 교회는 십자가의 교회이다. 나는 피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사랑의 상징이며 기독교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증거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종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며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며 십자가가 없는 것은 부활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한 주간 정말로 주님의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어 특별히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고 오늘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천국 열쇠까지, 믿음의 열쇠, 기도의 열쇠까지 받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항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자 베드로는 강력하게 항변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제가 주님을 잘 보자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23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3차원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오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머리는 하늘을 두고 살아가지만 땅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로 미혹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지는 생활은 자신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간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취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과 먹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는 이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말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의 모든 육신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은 보여지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다시금 죄의 종이 되어져서 죄의 유혹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한 것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생활은 맡은 사명을 죽을 때까지 잘 감당하는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유리한 삶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염려하고 복음을 가지고 위해서 일하면서 병들고 복음을 가지고요 정말로 살아가면서 내 고통을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멋진 자가 멋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한 주간도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주님의 일일이 나타나서 너는 이것이다 저것이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일터 직장은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복음 속으로 그들을 이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복음의 사명, 주님의 제자가 할 일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사상가요 시인인 에머슨은 말하기를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해서 죽음을 원한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운명으로부터 짊어지고 나온 사명을 성취할 때만이 무거운 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이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발견하고 자신이 맡은 사명을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의 6절에도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고통, 괴로움 그리고 가정의 자녀의 이웃 속에 그리고 그들 속에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 때로는 그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가하고 그리고 폭행을 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건상이 있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생활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고 말해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을 연결시켜 주신 어떻게요? 중매 가교의 역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 데 있거나 가까운 데 있거나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평안이 정말로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운에 사져가지고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배교하게 하고 배도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자들이,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짐했던 자들이 지금은 타락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들의 참 괴계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면서 가족들을, 자녀들을 꼬두고 정말로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높이 달려 몸을 찢고 붉은 피를 팍 쏟으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셨으며 우리가 병든 것을 아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든 것을 치유하게 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약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그가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한평을 이루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그 화평을 이웃에게 나누는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는 자들로,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혼란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믿음의 기적을,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를 지는 생활은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슬픔 그리고 저주와 절고를 친히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 고난이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고난 뒤에 부활의 기쁨, 영광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고난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성화되어지며 그리고 간증하며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고난들, 팬데믹들, 그리고 가정적으로 이 자녀들이 정말로 사춘기를 맞아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 우리는 부모로서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믿음 안에서 바로 잘 세워서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며 일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 다시 한번 24절과 2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핍박과 조롱과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면서까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구속의 언청을 펴주셔서 그 구속의 신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으로부터 올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정말로 하나님 신앙적인 여러 가지의 위험도 따르는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등이 되어져서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고난들이, 우리의 아픔들이, 우리의 정말로 고통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이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음을 잊게 하시고, 그가 우리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입으셨사오니 오늘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이 사순절 기간 속에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순환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백성, 주의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십자가가 정말로 임재해 있는지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생활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들, 여러 가지 병들고 고통과 시험 속에 있는 자들 주님 돌아봐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되어줘서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며 저들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